네, 오늘은 정말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예요. 저는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3월 중순 정도 되는 아주 따뜻한 봄이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 다녀야 될 것 같은 따뜻한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봄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나고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생기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제가 지난주에 11절까지 했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오늘 제목은요. 아담 대 그리스도예요. 아담 대 그리스도. 제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18절, 19절이거든요. 우리 두 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는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이유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교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왜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망입니다. 봐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사망이. 예.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러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건데 이 대표하는 것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데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를 뜻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은 딱 단 한 사람 아담이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격을 갖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목사님,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아담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범죄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인데 그까지는 그러면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었냐? 아니죠.
율법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가 이게 아닌가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게 죄가 아예 이 땅 가운데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이후의 모든 영향은 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945년에 이제 광복되고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한참일 때 1920년 30년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치면 우리는 누구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 개인으로 봐서는 웬만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돈도 많아, 능력도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노예예요. 일본이 거느리고 있는 속국의 국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한 국민에 지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쟤네들보다 더 잘났어. 쟤네보다 더 월등해, 훌륭해. 그래도 일본의 노예야. 내가 아담도 아닌데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죄의 영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에 딱 들어간 그 순간, 1910년 그 순간부터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조선인들은 다 일본의 노예인 거예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마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담처럼 아담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아니한 자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비유 말씀드렸죠? 1910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조선인들은 아무 잘못 없어도 또 심지어는 아무리 훌륭하도 일본의 노예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대표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함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잖아요. 이와 또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고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그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의 사망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저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더 그 설명을 견고하게 하는 건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에 의해요. 하나님의 의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율법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율법을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위,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이 되었으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생명에 이르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정확하게 한 줄로 요약했어요. 바울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데 그룹이 달라.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인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생명을 얻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사망에 우리가 종노릇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종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가 이 노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노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입신양명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노예를 벗을 수 있을까? 그런 자리까지 갈 수도 없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신분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 이 노예 신분이 없어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사극을 보면서도 알지만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 집이 아무리 정승집이라고 해도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과거도 보지 못해요. 양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 오히려 더 반쪽짜리라고 조롱받고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난리 버거지를 쳐도 내가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성빈이 아무리 노예였어도 종이었어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밖에는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다른 코스도 많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는 코스로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저기 지중해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요, 거기는 육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나안 지방을 연결하는 그 땅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중해에 따라서 쭉 가면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는 아주 엄청난 놀라운 권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코스를 잡으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이런 숨겨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 기마병이 되어서, 애굽군이 되어서 막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서 수많은 그 인파를 이루어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막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머 웬일입니까? 이스라엘들이 홍해를 만나자마자 홍해로 막 뛰어들어가네? 그러면 뒤에서 보는 애국군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여요? 바닷물로 뛰어드는 걸로 보여요. 바다에 빠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반대로 길이 아니죠. 바닷물 건너 가나안 땅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막 나와. 뭐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신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홍해에 잠궜다가 거기서 다 죽고 다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코스를 잡아주신 거예요. 세례식도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끼얹어서 세례를 받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세례를 주는 건데 물속에 잠기는 순간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탔던 사망의 종이었던 안성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종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사망의 종로로 됐던 그 종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거기서. 왜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죽어야지만 나의 사망의 종로로 됐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종로로 됐던 것들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아니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봤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던 그 행위는 뭐냐면 순종하심이지. 순종하심. 율법을 이룬 것도 순종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율법을 다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입니다. 21절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노골적으로 표시가 되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 전까지는 이게 뭐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상태였으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났어요. 더 노골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신분이 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자, 생명에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생명 얻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비유를 다시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바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8월 14일까지 태어났어도 물론 뭐 하루밖에 안 살았겠지만 그 아이의 신분은 일본 식민 제국의 한 일원이고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루 차이로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더 이상 식민지의 노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총칼을 들고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그 아이는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물론 수립은 뭐 그 이후에 수립되지만요. 대한민국이 해방한 다음에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아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종로로 됐던 모든 인류를 대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진 그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세대들은 다 생명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를 BC와 AD를 나눈 것처럼 오늘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에 속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의를 이루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로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생명을 얻은 인류를 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인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적인 비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였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바로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한 번의 설날이 있잖아요. 또 한 번의 또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순종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드는데 우리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